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으로라야 메시라 여겨질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산에서 그를 번제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무엇이죠?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그 짐승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짐승 그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전적으로 희생되실 것을 예표하고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까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했지 않습니까? 다 태워서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제단 위에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났고 나귀에 안장을 얹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수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쪼개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직접 준비한 것이지요. 그의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이가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장작을 취하여서 그 나무 더미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그 둘은 함께 걸어갔지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지고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마치 성자가 십자가를 지고 성부의 뜻 아래 함께 골고다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이 앞서가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아버지.
내 아들아, 그 사랑 안에서 그 친밀함 가운데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양을 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리고 그 둘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결박한 아들을, 이삭을 제단 위, 나무 위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소리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상황이 너무 긴급하여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것이지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바치려 하니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지만 이삭도 참 특이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묶으려 하였을 때 이삭이 저지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산을 올랐다는 것은 그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나무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충분한 번제에 쓸 양을 짊어지고 산을 올랐다는 것은 이삭이 뭐 이로나 이런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삭의 나이를 16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인 셈인 것입니다. 청년이 노인을 힘으로 이길 수 없었을까? 그러나 이삭은 순전히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묶으면 묶이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제단 위에 놓여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대일지라도 소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그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기까지 내어줍니다. 죽이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를 막으신 것이지요.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기뻐하는 아들, 그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물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의 아들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그 성자 예수님을 어린 양 번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나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심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하나 된 이에게 그 아들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한 몸 된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그 앞에 함께하게 영원토록 서게 하실 줄 믿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을 봅니다. 그는 소리내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뜻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번제로 드려질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소리내지 않으셨음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였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즉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의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십자가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즉 의롭게 되셨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가 얻으신 하나님께 얻으신 그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 진수가 이 두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됨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쳐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예수의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이 되하여 네가 온전한 순종으로 의로운 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인쳐진 사건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어요. 그 숲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이 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 그 모리아 산, 그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 장소를 명명한 것이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약속의 자녀를 대신하여, 약속의 자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약속의 자녀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이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었고,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이 정하였던 곳이고 여기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셨어요. 7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내려왔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명하여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호와의 심판이 멈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리켜 이르기를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곳에.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약속의 자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춰진 곳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심판이 멈춰진 것이고 그날에 마지막 날에 멈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려졌던 곳,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약속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였던 곳,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졌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 그리하여 그의 모든 약속의 자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춰졌던 곳이 바로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속에 하늘 아버지와 하늘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정말 충만함을 봅니다. 복음이 막 보여요. 다른 주제들도 묵상이 되지만 복음이 막 보여요. 저한테는 복음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한 몸 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우리에게 의가 되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직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마치 우리에게서인 것처럼, 우리에게로부터 근거하는 것처럼 우쭐대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인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비열하지 않게, 치사하지 않게,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멸망할 자처럼 살지 말고 왕의 자녀처럼, 영원을 사는 자처럼 당당하게, 빛나게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